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 3S로 빠져 있다. 이 바다에서 이겨나가는 방법은 새로운 3S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21세기는 이런 새로운 3S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서비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는 20분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러운 것은 왜 내가 이 학교 다닐 때 제 시간에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쳐준 선생님이 한 명도 없을까요? 저는 다 정시에 맞춰갔거든요. 그러니 늦을 수가 더 많죠. 정시보다 일찍 가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정시에 맞춰가면은 20분 늦죠. 그런데 참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누가 어떤 데는 지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제 시간에 딱 갔는데 모든 학생이 다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이상하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교회에서라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20분 전에 와서 미리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학교도 좀 일찍 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배는 정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늦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한 번씩 교실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할 때쯤에 됐어야 제가 그 과목이 좋고 그 과목이 마음에 들고 그 과목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일찍 가더라고요. 그 세리토스에서 파사데나까지 그냥 40분 만에 달려갔어. 왜냐하면 아침에 이 트래픽이 걸리면은 제 시간에 못 가거든요. 그러자면 1시간 전부터 일찍 6시 반 10분부터 출발해버려야 그 트래픽을 피해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40분 만에 가니까 7시 10분 안에는 교실에 들어가 있게 되죠. 수업은 8시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맞춰가면 늦는데 그 과목은 좋으니까 결석하기 싫고 지각하기 싫으니까 일찍 출발한 거죠. 새벽에. 그러니까 7시 새 되기도 전에 도착을 하잖아요. 아직 1시간이 남았잖아요. 놀랍게도 한 명이 있더라.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8시 20분, 8시 시작하는데 7시 30분 넘어가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시 50분 대에 다 돌아 앉아 있어요. 그걸 늘 저는 8시에 주차장에 차 갖다 대고 올라가면 10분. 그 8시 10분에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다 앉아 있죠. 물론 내보다 늦는 사람도 있죠. 한 2-3명 정도. 그래서 그때 참 그렇구나. 이게 뭔가 한다는 게 이게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교회는 20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와가 찬양을 하고 앉아만 와 있어도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지각하고 결석하는 친구 때문에 속상한 선생님 있죠. 그 친구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찍 오는 친구들도 생각하세요. 일찍 오는 친구도 생각하고 늦게 오는 친구를 야단 쳐가지고 올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모범을 열심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 마음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가만 보니까 저는 어떤 클래스를 준비하는 것을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반장, 부반장
그 클래스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일찍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찍 오는 사람은 일찍 오는 맛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맡아본 사람은 일찍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맨날 늦을 거야. 그래서 제가 임원, 간부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혹 만약에 나한테 그런 걸 맡겼으면 일찍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찍 가는 삶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11시 20분에 되고 오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 성도를 보고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예배는 정시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면은 10시 반에 뭘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그럼 일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와가 커피 타라 이런 거 맡긴다든지. 어쨌든 키포인트는 우리 미리 준비하고 일찍 준비합시다. 예. 두 번째로 말씀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그룹을 통해서 그저 어느 범위를 함께 공동으로 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혼자 읽으려면 힘들지만 공동으로 같이 읽자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공동으로 읽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장면을 떠올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영화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적인 실제 상황 아닌 실제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간파하세요. 무슨 영화 보고 지식 얻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이 알고 싶기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스피리추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오면은, 금요일 날 오는 것은 와가 기도 한마디 안 해도 오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1시간만 앉아있어도 그걸 기도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여 한마디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두 마디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이 임해 오시면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넘쳐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스피리추얼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친밀감, 그 재미에 빠져야 세상 쾌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스포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골프 못 치는 걸 감사하십시오. 지금 골프 못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장은 골프 복장 입어도 돼요. 그러나 골프 못 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과 기도 못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그게 이 세상을 이겨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3S를 해야만 빠져있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이 말씀을 외쳐가면서 여기에 이제 동참해 오는, 이곳에 와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정말 새롭게 되는 성도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이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먼저 준비된 자들로서 예배 준비 다 해놨죠. 기도 준비 다 해놨죠. 말씀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내고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힘차게 하다 보면은 폭발할 거라는 거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하나님, 세상과 벗어난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배반을 했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든,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겼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늠한 여인이 되었든 간에,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했다고 그냥 바로 딱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노아 때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담 시대에, 아담 이후에 자손들이 10대 손이 흘러오는 그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했다 할 정도잖아요. 참, 그러니 하나님이 깊은 계획이 계셔서 사람을 만들긴 했지만 이걸 후회했을 정도로 인간이 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 싹 썰어버리겠다. 뭐로 썰어버렸습니까? 물로 썰어버리겠다. 그냥 물로 싹 썰어버리겠어. 심판하겠어.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한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왜 심판을 면했습니까? 뭘 받았다?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노아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심판을 면할 기회를 잡은 거야. 저는 다 사살인데 니는 살려줬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죠.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고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았어요. 그 심판에서. 할렐루야. 그게 첫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아들 셋이와 함께 다시금 세월을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인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또 은혜 받은 게 헛되이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회를 다시 잡은 자가 똑같이 하면 똑같이 망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야를 내가 이제 이야기해요. 당구 내기를 하다가 한 번 탁 쳤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칠 기회를 줄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냥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칠 기회를 줄게 했을 때 똑같이 쳐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지. 그런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쳐줘요?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것까지 왜? 그게 참 또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게 또 은혜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은혜 받은 자가 노아의 후손이죠. 은혜 받은 자는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은혜 받은 자가 지금 일어났다가는 다 죽어. 은혜 받은 게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은혜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건짐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노아의 후손이, 은혜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흐드기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딱 가르쳐준 게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서 나에게 경배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라. 이걸 지켜나가면, 은혜 받은 자가 그걸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구원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붙들고 살기는커녕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신 다 섬겨버린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상 만들죠.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걸죠. 엉망진창. 십계명이 하라는데 정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 동안을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400년 동안 무려 200년 이상을 죽음버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하죠. 주변에 국가들에게 침범을 당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물리 또 치줍니다. 오늘 그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급하면 하나님 켰다가 또 살만하면 네가 누구 이래 되고 그죠. 급하면 주여 이렇게 했다가 뭐 또 해결해가면 뭐 세상으로 가버려. 이게 사사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이래간 도저히 안 되겠다.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으로 세운 왕이 사울이 바로 실패하죠. 다윗도 실패하죠. 솔로몬도 실패하죠. 여로보암도 실패하고 르호보암도 실패하고 여로보암의 후손 이스라엘 왕 쫙 호세아까지 다 실패하고 르호보암의 후손 솔로몬 계통에 얘들도 쫙 실패하는 중에 요시야 한 명만 살았는데 요시야 한 명도 자기가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 유다가 요시야 때문에 패망을 거의 할 정도로 망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 실패했죠. 그러니 나라가 다 뽑혀가 어디 멀리 가버렸죠. 심판받아버렸죠.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은혜를 날렸죠. 이스라엘이 날린 겁니다. 이럴 때 선지자들이 너희는 이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래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또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의를 못 이루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 그게 더 큰 은혜잖아.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 노아에게 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분. 내가 죽어야 될 그 마땅한 그것을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죽어야 될 내 대신 주님이 죽으면서 이제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은혜 받았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옛날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네 혼자 힘으로는 못 살 거니까 누굴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죠. 더 이상 기회가.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에이, 주님 다시 성령 말고 또 그 다음 또 무슨 기회를 주시겠지. 줄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더욱 큰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망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실 때, 새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은 남은 자 여러분들은 다시는 놓치지 마라. 그걸 선지자들이 이야기, 그 예언서를 읽는 이유가 그였습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선두로 나서서 하는 얘기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은 계속 맞는다. 계속 매 맞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이제 아시겠죠?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 방언도 못하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더 큰 은혜지만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얻었으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예. 여러분이 지은 죄 율법은 뭡니까? 여자가 가늠하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돌로 바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근데 돌로 바로 안 치고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뭐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게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되죠.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되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야 돼. 잘못했으면 바로 죽어야지. 그런데 그걸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판할 자는 주님이시니까 주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이 뭘 줬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다 뭐 받은 자들이다.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건 무슨 자들이다. 그래서 무슨 자들이다.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겸손한 자들. 그걸 왜 자꾸 우리 집사님이 제일 잘하는 할렐루야. 맞죠? 그죠? 겸손한 자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고 용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교만하면 됩니까? 웃기고 앉았네. 이제 탈락해가 겨우 다시 한번 기회 줬더니 잘난 체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있었지? 좀 펴보이지. 겸손한 자 기본적으로.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다? 겸손한 자들이다. 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뭐다? 기회를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심판당해야 되지만 용서해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겸손한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하십시오. 항상. 교만한 자들은 감사할 수 없지만 겸손한 자들은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 집사님 얼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광채가 서서히 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몸이 말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병상에 누워가 자꾸 말라가면 아이고 얼마 남았겠구나 이렇게 가는데, 근데 뭐 열심히 그래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지 몰라도 약간은 좀 그래 살은 약간은 좀 덜 빠지면 좋긴 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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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순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해야 되겠죠.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훈련 받으세요.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지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뭐라 합니까? 야 쾌락을 즐겨 그렇죠? 이건 누가 하죠? 쾌락을 즐겨. 이 먹는 게 문제가 요게 쾌락이라 이 말이에요. 쾌락을 즐겨 하는데 성령께서는 먹지마 하죠. 마귀는 먹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죠. 그 먹어 하는 거는 대적해야 되고, 먹지마 하는 거는 순종.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하는 거 뭐냐면 막 하라고 할 때 안 하겠다 하면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응? 내 그 유혹 도저히 못 이기겠다 아니고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은 많이 없지만 요즘은 사탄이 뭐로 변장해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좀 하도 친다 사탄아 물러가라 걔가 좀 버리버려야 되는 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했잖아. 이거 치면서 주의역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된다. 안 돼. 성령께 순종하면 싫어해. 그러면 내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데 대적하면 물러가요. 안 보겠다고 결심하면 돼. 스크린, 스포츠, 온갖 쾌락 이런 거. 자,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께는 순종하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두 번째 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가까이 해서 득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며 찬양하면서 나의 쓸바를 아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네 번째로 오직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거기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요 밑에 세대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자식이 최고였어요. 우리 시대는 쾌락이 최고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 밑에 시대는 지금 뭐가 최고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어느 교회에 오라 그러면 가는 거야. 왜? 자식 교육 때문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기도했던 우리, 그게 시대마다 다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부모의 덕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뭘 귀중히 여기냐면 친구, 쾌락, 세상, 정욕, 스포츠 이렇게 더 귀중한 거야. 예? 모자 쓰고 형광 잠바 입고 붕어를 가지고 치면서 이카고 다니는 시대. 우리는 뭐 게임 가면 가가면 죽뚝 살뚝 하는 거야. 우리 시대는 친구 가면 밤새 술 처먹고. 그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시대가 가장 위험하죠.
우리 시대는 당체가 중요했고 국가가 중요하고 그래 개인보다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 지금 여러분들 바로 밑에 세대들은 보니까 다시금 이제 여러 가지라 중요시 여기는 게 다 달라. 다원화가 됐어. 그런데 그 중에서 보편적인 거는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젊은 아줌마들이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더라고. 수입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까봐 난리치고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한데 저 자식 세대는 뭘 또 가장 중요할지 모른다고요. 그 이게 텀이 돌아왔죠. 3대 만에 자식을 중요 여기는 시대로 돌아온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 전에 실패했다면 이번 시대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 안에 있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모든 걸 알아서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통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웃을 시대가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 시대예요. 가슴 찢으면서 울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하하하 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뭐 잘 먹고 잘 살죠. 따뜻하고 시원하고 옷 많지 사람 많지 폰 하나에 다 들었지 뭐 울 일이 없잖아요. 웃을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울어야 됩니다. 일부러 울거리를 찾아가야 돼요. 울거리를 찾아서 애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뭘 애통하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서 웃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웃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웃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좋다고 히히거리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돈 좀 있다고 평안히 여기는 쟤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명예 있다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능력 실력 있다고 그냥 나는 이대로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오늘 우리는 가슴 찢으면서 통곡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 북한을 위해서 통곡하던 시대를 놓쳤잖아요.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통곡할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남한 사회를 위해서 통곡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웃어야 됩니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늠한 자들이 되었는가? 통해 자복하면서 요만한 것 먼지 하나라도 통해 자복해야 될 겁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아니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가늠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가늠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